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일정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 선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가졌던 권사 후보자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일정은 오는 수요일 날 있을 창립 10주년 준비 1일 부흥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귀한 또 강연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권사 후보자들과 충분히 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심령의 변화는, 우리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저희가 사도행전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 넉 장을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넉 장을 읽고 각각 5꼭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무리에게 주시는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함께 말씀을 다 읽으셨고 그 말씀을 조별로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작업을 오늘을 포함해서 각각 5주씩 10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 교우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을 설교하겠고, 오늘은 그 첫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5주에 걸쳐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목회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별의 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귀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선교한 게 맞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겁니까?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면 고넬료가 한 겁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초청이 참 불편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요청에 응답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고넬료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분명히 이 일은 예루살렘과 요빠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십니다. 바나바를 준비하시고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 되게 하시고 그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자기 고향인 다소에 다시 와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투옥되고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고 교인이 점점 늘어나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지금 와 있는 바울을 다시 청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게 전해졌던 이방 전도의 역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많은 사건과 곡절을 겪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장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겁니까?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부터 13장 넉 장의 구조랑 요나서 1장부터 4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새로운 신학으로 요나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로 부르세요. 그게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장소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신학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물고기 배에 들어가잖아요. 3일 동안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시면 요나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부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도예요.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 찬송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기가 막힌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신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참 묘한 얘기죠. 요나서 2장,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몰라요. 내용적으로 보시면은요, 시편 42편과 내용적으로는 흡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시편 42편과 같은 그런 찬송을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부른다고요. 요나의 기도고 요나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참 묘한 기도죠. 참 묘한 찬송이죠. 참 희한한 믿음의 고백이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배우지 못해요. 오늘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조금 흡사합니다. 새로운 신학으로,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 부르시는데 자신의 익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당연하죠. 듣도 보도 못한 걸 지금 경험한 건데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행하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 귀하죠. 고넬료 귀하죠. 그러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변화되는 포인트가 어디죠? 베드로가 지금 언제 변합니까?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베드로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곳에서 시작한 거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서 행하셨어요.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세계의 어느 나라 교회가 이처럼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진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 우리 청년부들 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중고등부도 좀 모집해서 우리 숭덕 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훈련시켜서 1년 훈련시켜서 좀 보내려고 해요. 기술은 다 편승이라 그랬는데 우리 숭덕학교는 선교에 대한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매년 교목실에서 1년 동안 아이들 훈련시켜가지고요, 발리로 매년 초에 선교여행 갑니다. 발리 신혼여행만 가는 게 아니고요, 리조트만 벗어나면요 다 선교지예요. 그렇게 참 열악합니다. 우리 숭덕학교 가는 팀에 우리 팀들 같이 좀 그렇게 조인해서 콜라보해서 그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대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인데, 근데 정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그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세터민들을 위한 사역도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선교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수년간 제가 품었던 목회적인 숙제였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몽고도 가고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또 여러 군데 갈 수도 있죠. 앞으로도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그거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거 다 좋은 일인데요.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여러 팀들 오시면 좋긴 좋으신데, 또 이거 다 케어하시면 선교사님들이 또 번아웃 될 때가 있거든요. 선교사님 편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르단, 레바논 비행기 타고 가기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 시리아 난민 선교하기가 그래서 힘듭니다. 비행기만 하더라도 아시아권보다 거기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슴으로 품는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포 시리아 행사를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그 참여하는 눈망울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역사하시고 캄보디아에서도 역사하시고 미얀마에서도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시기가 또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 다 제한적이잖아요. 모든 열방을 다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작은 한 모퉁이를 그저 감당하는 것뿐인데, 90년대는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러시아 문이 막 열릴 때, 그때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7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 교회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큼 러시아 선교를 특별히 했어요. 7년 동안 있으면서 러시아 선교를 매년 그게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미국 사는 2세들 청년들 저도 데리고 가서 러시아 가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2000년대 초에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변에 있는 용정에 윤동주가 태어난 그곳이죠. 그 조선족 교회에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소수민족 신학교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한 50명씩, 60명씩 데려다가 1년씩 먹이고 입히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나가서 소수민족에 다시 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요. 지금 그 졸업생들이요, 저희 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수천 명 되는 교회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선교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선교 중국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중국 교회들이 이제 자신들이 선교적인 영향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쓰여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교회 교책을 시작한 다음 해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관심은 있었는데,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복음적인 위임, 문화적인 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Evangelical mandate, cultural mandate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복음적인 위임은 뭐냐? 이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이게 Evangelical mandate,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동시에 cultural mandate가 있거든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은 라면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놓고 지금 성경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 컬처럴 맨데이트가 중요하죠. 그런데 시리아 내전이 나서 막 많은 사람이 나올 때는요, 일단 먹여야 되니까 이거는 교회 재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유엔에서, 정부에서, 코이카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선교사님들 기저귀 수천 개, 수만 개 받아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했죠. 그런데 이제 1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제 관심도 점점 없어지거니와, 그리고 유엔이나 코이카에서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벤젤리컬 맨데이트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복음적인 위임. 아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다시 양육해서 선교적 영향으로 세우는 일들, 이거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이미 저희 교회 한 2번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느꼈는데, 이분은 복음적인 위임에 근거해서 문화적인 위임도 아주 그 복음적인 위임의 토대 위에 균형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10주년 우리 교회 리더십과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 임직하고 취임하는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를 도울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한 분도 함께 좀 파송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6.25예요. 우리 전쟁 때문에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남한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독교가 지금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가 장로교회 거의 모교회 같은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저 서울 영락교회는 6.25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피난민 교회예요. 전쟁 때문에 나와서 피난민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민족에 아픔을 주셨을까? 그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가 저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랍어 못 하셔도 돼요. 한국말 하셔도 돼요. 같이 가서 난민촌에서 그냥 하룻밤만 먹고 자고 하룻밤만 자주면 그들은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도 6.25 겪은 민족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선교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던 시리아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회심케 했던 다메섹 도상, 그게 시리아의 수도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선교의 역사가 130년 전에 조선 땅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시리아 내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그거 수니파와 시아파의 1000년 넘는 종교 싸움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IS 그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저들이 이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전을 통해서 오히려 이슬람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들 중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요. 미미해 보이지만 도울 수만 있다면 귀한 일이겠다 하는 기도를 해봅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까지 해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미셔너리 갓, 하나님께서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선교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큰 아픔을 통해서, 내전,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을 통해서 이슬람 실체를 알게 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를 만나기도 하고, 북한 선교도 여러분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큰 동력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리아를 돕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시리아가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도운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것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로 인해 고넬료가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큰 도움 받았어요.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저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30년간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30년 전에는 영국이 나를 파송해서 인도에 갔었는데 30년 후에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내 조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Can the West be converted again? 서구가 다시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레슬리 뉴비긴의 유명한 선교학의 시작입니다. 서구가 다시 선교지가 된 서구가 다시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의 선교학의 시작점이에요. 제가 김영하 선교사님한테 부탁한 건 이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10주년 창립기념주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와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선교사님 모시면서 부탁드린 말씀이에요.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선교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선교지와 같은 토양이 된 건 아닐까요?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누가 누구를 도운 걸까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도왔을까요? 아니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도운 걸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각각의 자리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an the West be converted again? 서구가 다시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 물었던 저명한 선교학자의 질문이 어쩌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또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각각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 눈길이 닿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또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